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갑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기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끝내 굴복하고만 삼손입니다. 이제껏 거짓으로 대답한 삼손에게 들릴라는 사랑 타령을 하면서 거짓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날마다 조릅니다. 처음에는 장난과 재미로 대답했던 삼손이었지만 이젠 마음에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번뇌했다는 것은 섣부르게 대답할 사안이 아님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릴라가 자신의 아내도 아니고 그 여인의 품을 떠나면 되는데 계속 들릴라의 품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결국 진심을 말하고 맙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끝내 들릴라의 거짓 사랑 타령에 속아 넘어간 삼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들릴라는 다시 블레셋 방백들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니 약속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의 확신에 찬 모습에 약속한 돈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하러 올라옵니다. 삼손을 결박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삼손만 깊이 잠들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듭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신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아 사랑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릴라가 받아들여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했을 것이고 그래서 잠도 푹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가장 편안했던 잠이 삼손에게 가장 불행한 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깊은 잠에 빠진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7가닥이란 표현은 머리카락 7개가 아니라 삼손 머리카락 전체를 밀었다는 표현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헝클어져 감당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따듯이 7가닥으로 따 있었을 것입니다. 그 7가닥을 밀었으니 머리 전체를 민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의 머리를 밀고 이번에도 들릴라는 소리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은 지난번처럼 잠에서 깨어 몸을 떨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 놋줄로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전에 가사 성 문짝을 떼내었던 삼손이었지만 이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처음부터 들릴라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고 번뇌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유혹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유혹을 붙듭니다.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삼손에게 진심을 다했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닌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다간 삼손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유혹을, 죄악을 벗어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옥에 가둔 것을 기뻐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원수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 3,000명가량이 지붕까지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을 조롱하려고 감옥에서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을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때 삼손을 데리고 온 소년에게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삼손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신전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죽었습니다. 30절 말씀은 이때 죽은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 이후 삼손의 가족들이 가사로 내려와 삼손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사사 삼손의 사역과 삶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삼손에 관한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영웅담도 없었습니다. 삼손, 그가 받은 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능력이었지만 그의 삶은 온통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만 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죄악으로 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삼손이 잡혀 눈이 뽑히고 끌려 감옥에 갇히니까 가사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곤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유혹에 빠지고 죄악으로 넘어지기를 사탄은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덫을 설치해 놓습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됩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큰 힘의 능력을 주셨지만 삼손의 모습은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세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떡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